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는데 그동안에는 2, 3장 안에서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하고 오늘은 건너뛰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지 않고 바로 4장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민이 송지민 어린이가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작전을 잘 짜야 할아버지가 예배 끝난 후에 또 좋은 곳으로 선물을 주지. 오늘 이 4장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 속으로 사도 요한이 우렁찬 그 들어오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장과 3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에 펼쳐지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하늘문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린 문,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를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1절밖에 없는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였어요. 저도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위에 내리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정말로 간절히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늘문이 열려야 은혜와 복이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복이 임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사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느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할 때에 놀랍고도 엄청난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물론 좋죠. 땅에서 잘 되면.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는 거 하나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 약속하신 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을 우리가 우리 것이 되게 그렇게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땅만 쳐다보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땅만 쳐다보게 되면 한숨만 나오고 후회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차원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원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되어질 일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였어요. 뭔가요?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환상 두 개를 보여주셔야.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셨어요. 마땅히 될 일 중에 첫 번째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셨어요. 즉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뭘로 나타냈어요? 뭘로 은유로 비유했어요?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니까 역시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라는 보석을 하나님을 비유했고요. 에스겔 1장 26절에 보니까 보좌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렇게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석 마냥 생겼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보석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석으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의 정확함을 우리가 토론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 언어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석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정말로 귀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진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4절, 6절 보좌에 앉으신 이외에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4장로를 보여주시고 네 생물을 보여주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1절 끝절까지 여기서 네 생물 24장로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처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생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옛날 교부들은 이 네 생물을 갖다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4개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인 사자는 마태복음,
그리고 두 번째 생물 뭐죠? 송아지. 송아지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인 얼굴이 사람 같은 그 생물은 누가복음. 그리고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 생물은 요한복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한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사복음서의 저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이 저자, 마태를 말하고, 또 두 번째 생물은 마가복음의 저자, 세 번째 생물은 누가복음의 저자, 네 번째 생물은 요한복음의 저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가령 이 네 생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네 생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그러한 생물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송아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동물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독수리와 같은 것은 정말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들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참 빠른 그러한 새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독수리는 바로 하늘에 나는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생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장로에 대해서 24장로는 무엇을 나타낼까?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24장로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24당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너희 지파, 오늘은 너희 지파, 내일은 너희 지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아 했어요. 그걸 우리가 24반차라고 하는 말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를 그 24반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이 각 지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 놓은 것이 24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놓은 24장로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생물과 12사도, 그 사도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그 경배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경배가 예배인 것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물이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8절. 거룩하다. 거기서부터 시작. 그렇게 경배를 했어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4장로들은 어떻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일하심을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늘 하나님을 창조해야 돼.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일하심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생물과 24장로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뭐와 뭐를 우리가 예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일하심, 창조하심,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 설교할 때 그러한 말씀도 설교에 넣어서 설교하며 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늘 하듯이 공적 예배에 와서 이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하심, 그것을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정말로 영원성을 날마다 느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꾸준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생생하게 그걸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예배인데, 하늘의 예배를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억지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을 받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기도를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담고 있어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담아두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